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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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시로 성경에 보면 인도절을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6편에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2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이러한 고통을 더하신 것은 영혼을 멸망의 부동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돌아와 4절에 이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 계심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죠. 야훼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수척하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3절에 고백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며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는데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줘.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51편에도 말씀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탄원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 고통이 심해 뼈가 떨릴 지경이고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5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아마 암에 걸린 모습이 아닐까. 그 절망과 고통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흘러나온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이 바다가 되고 침상이 배가 되어 뜰 정도다.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의 모습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몸은 수척해지고 항암 치료로 인하여 모든 방어 기제들이 무력해지면서 밤중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그래요. 더 힘든 것은 죽음의 손에 잡힐 때 가까이 있다는 공포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뼈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영혼도 떨리나이다. 이런 질병의 원인을 시편 기자는 운명이나 자신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야훼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런 질병이 든 이유는 야훼 진노의 징계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병에 들게 만들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질병을 가져다 준 것은 원수 마귀가 타락한 이후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 나쁜 병균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가져다 준 것은 원수 마귀와 타락한 그런 아주 나쁜 병균들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나님을 보게 하죠.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훼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이 모습에서 신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주권 신앙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는다. 누가복음 10장에 증거하죠. 29절에서 3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걸린 중한 병과 고통 또한 그분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도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동일한 질병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며 불평하고 그 분노를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합니다. 자기 운명을 한탄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설사 병이 낫고 난 이후라도 그간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병이 주는 유익이 전혀 없어요.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병이 들고 맙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더 좋은 영적 부요함을 주시죠. 마음의 평화와 감사를 요한 주시기 때문에 몸은 수척해져도 마음은 풍요해집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던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제대로 소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예, 정본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미국 교포인데 교통사고로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되셨다고 그러네요.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던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그런 육신의 작은 질병을 통해서 영혼 중의 중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병을 극복하고 난 후 간증처럼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중한 질병 중에 있는 당사자가 이런 믿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벌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자기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절망감에서 시름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6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술의 고백을 반복합니다. 야훼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야훼께서 만민의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들으소서. 예, 6절에 네, 오늘 6장 6절이죠. 네, 참 잘못 피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족신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야훼께서 내 곡성을 들으신다. 8절에 보면은 나오죠. 행악한 악을 행하는 너희는 하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는 내 간구를 들으셨어요.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9절에도 또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면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예, 바라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를 들었다는 확신과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고통이 심해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는 것뿐입니다. 이를 악물고 야훼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다면 평화가 임하고 다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더 힘들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며 싸우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천국과 지옥의 존재는 신약시대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계시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인간의 육신이 사라지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땅의 흙과 같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어요. 현대 유태인들도 여전히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부활 때까지 가사 상태에 잠을 자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인이 사망과 음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 주를 기억함이 없고 감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관심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실패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 등 모든 것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라며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문제에 있어서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하늘의 천국이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망 후에 우리는 더 주님을 기억할 것이고 그분께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질병이나 죽음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은 쇠약하고 사라질지언정 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불행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시편의 그 시인이 내 모든 대적 행악하는 너희 내 모든 원수 그들이 바로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북도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자식이 없어 슬픔 중에 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시죠. 그때 한나는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에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떨떨 열렸다. 너희는 심히 교만한 일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악한 괴계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